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읽으시는 대로 굉장히 짧죠. 앞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합니다. 짧은 명령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앞에 길게 설명했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앞에 설명했던 그것들을 기억날 수 있게요, 몇 가지 명령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고 인사하죠. 이제는 빠이빠이예요. 이제는 무난한다. 이제 너희들 잘 있으라고 인사하겠다라고 마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져 있는 게 13절입니다. 13절은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기도예요. 13절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보통 여기 있는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듣게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13절,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자,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서는 처음으로 부르는 말이, 이제 시작하는 말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보면요, 바울이 막 야단치죠. 내가 세 번째 갈 때는 너희들 각오해라 막 이런 말 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막 이런 말 해요. 겁주는 이야기들도 좀 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하고, 너네들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갈라질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좀 미움이 있을 것도 같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늘 버릇처럼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사람들과 육신의 형제가 하나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울은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즐거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즐거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와 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그 말 안에는 그냥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 우리와 너,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라고 부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면서 은혜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라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10장서부터 나왔던 여러 야단치는 이야기가 바울에게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야단치는 거, 너희들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너희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지. 아마 이 딱딱한 이야기들과 야단치는 말이 너희들 마음에 힘들고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형제들아, 기뻐해라, 기뻐해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북돋아 올려줍니다. 화해하고 뭔가 더 좋아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그리고 환희를 누릴 수 있다고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 다음에는 온전케 되어라. 온전케 되어라 라는 이야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온전하게 해라. 좀 잘해보자. 형제들아 기뻐해라. 너무 기죽지 말고 자자 힘내서 온전케 하자. 잘해보자. 우리 한번 좀 잘해보자. 내가 전한 말들 기억날 거고, 정 기억이 안 나면 편지로 썼으니 다시 찾아보면 돼요. 아, 이런 거였군 이라고 찾아보면서 한번 좀 더 잘해보자고, 온전케 하자고 또 형제들을 격려합니다. 그 다음 말이요, 위로를 받아라. 그래, 위로를 받아라. 누가 위로를 줘야지 위로를 받죠. 아마 바울이 위로를 전하니, 내가 위로를 전하니 너희들이 위로를 받아라 라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서로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 서로 위로받아라. 그 얘기는 사실은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를 해야 위로를 받겠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라 너희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파가 갈라졌어요. 그 안에서 파가 갈라지고 바울과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라. 교회라는 거죠.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그 고린도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그 내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고 그 다른 곳에서는요, 누구도 격려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밀어내고 그리고 따돌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억누를 뿐이죠. 그러니 사실은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사실은 위로부터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격려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해집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또 누구로부터? 서로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기뻐해라. 너희들 맡겨진 일들,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온전하게 잘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줘라. 그래야 교회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같이 하라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처음서부터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이 시작된 이유는 자기들이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죠. 그 교만이 사실은 그 문화적인 것으로 훨씬 더 강화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게 사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문화 자체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만한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아무래도 그 교만이 자라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 문화 자체가 교만을 들쑤시고 교만한 것들을 칭찬하고 그것들에게 박수 보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게 훨씬 더 성해집니다. 꽃 피어지기 시작하죠. 세상의 문화가 무슨 음란한 것들을 억누르는 것이었으면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음란함이라는 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음란함을 칭찬하고 그것들을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것들을 높여주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꽃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문화 자체가 거기 안에서 교만함을 막 부추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교만함을 막 부추깁니다. 그 부추기는 교만함. 그러니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면 당연히 뭘 만들어야 돼요? 내와 너를 구분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한 몸이다, 다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교만, 잘남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하는 바는요, 나와 너 사이에 차별, 차이, 이것들을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윗그룹과 아랫그룹이 나뉘어져요.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땐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가 다르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 그 다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다르다는 걸 강조해야 돼요. 합쳐지면 안 돼요. 합쳐지고 똑같아지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남지 않아요. 그러니 교만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계속해서 분열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계속해서 다퉈야 돼요. 교만이 있는 곳에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하지 않고 모두가 다 같아버리면 싸울 게 없어요. 내가 너보다 잘나서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니나 나나 다 똑같고 다 같이 배고프니 다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다툼이 있을 수 없죠. 다툼, 분열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고린도 교회 그 교만이라는 문제가 만들어냈던 분열과 다툼,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렸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물론 이 같이 해야 되는 한 마음은 세상의 마음, 고린도 문화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고린도 문화의 표준의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안을 만든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거고, 너희 마음에 넉넉한 마음들 주실 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실 거고, 여러 가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함께 서로 평안하라고, 너희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고 바울이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위해서 애쓰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요. 이제는 서로 인사하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인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마 이거는 바울이 약간 좀 푸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갈려졌던 사람들이 뭐가 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격려하려도 그게 좀 쉽지 않죠. 서먹서먹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문안하는데 아예 방법 하나를 정해준 거예요. 아마 이 방법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방법은 아닐 겁니다. 꽤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고요. 조금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추는 적은 없어요. 남자 여자가 하는 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요새 남자가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지금도 유럽 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입맞춤들을 합니다. 특히 무슨 러시아 정교회나 그런 데 가면요, 정말로 마우스 투 마우스죠. 입과 입으로 입맞춤을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볼에다가 서로 볼을 부비면서 인사를 해요. 예배 때마다 그 일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그런 것처럼요. 예배 시간은 중간에 그냥 평화의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있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고도 해요. 그때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합니다. 끌어안아요.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을 맞추기도 하고 끌어안고 축복하는 평화의 인사들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푸시하면서 서로 끌어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서먹서먹해서 마음이 갈라졌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려 해도,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도 어떻게 다가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뭔가를 좀 짧게 줄을 잡고서 확 끌어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들 서로 인사해라.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핑계 내지는 거기다 고리를 걸고 다가갈 수 있죠. 그리고 인사하게 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세심하게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분열되었던 것에서 다시 돌아오고, 잘못 알았던 것들에서 깨닫고, 자기들이 잘못 행하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점점 온전해지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명령을 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을 보면서요,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에게도 몇 가지 명령들은 마음에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토라라고 그러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특별합니다. 거기에 있는 건 10가지 말씀이에요. 10가지 말씀 내지는 10가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뭔가 분명히 지침이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몇 가지 명령들을 내가 기억하는 거, 그건 도움이 돼요. 바울도 지금 편지의 마지막에서요, 몇 가지 명령문을 뚝뚝뚝뚝 주면서 앞에 자기가 했던 그 긴 편지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에 어쩌면 좌우명 내가 해야 되는 것, 그 몇 가지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삶을 군대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냐, 그런데 아니요,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기가 쉽기 때문에 써놓는 거죠. 가훈처럼 써놓는 거예요. 우리 문에다 써놓는 거예요. 몇 가지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맡은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좌우명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기뻐해라. 너희들 온전케 되라. 서로 위로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너희들 평안을 위해서 함께해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그 몇 가지가 삶의 방향들을요, 그래도 아무 곳이나 중구난방으로 뛰어가지 않게 하고 내 삶의 방향을 큰 틀에서 잡아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가훈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저희 집 가훈 1번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요. 그게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요. 오늘 주일 낯설교에서도 한 것 같이 말한다면 그런 거죠. 나는 말장이들이랑 같이 안 논다. 그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나는 내가 7번 생각하고 말한다. 그게 내 삶에 인도해가는 좌우명이 됩니다. 너무 많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몇 가지 명령이 내 삶을 단단하게 그 틀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게 내 올가미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아니, 그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나는 따를 만한 분명한 내 인생의 명령들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적어 놓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설교 노트를 쓰셔요. 그거 어디 가서 검사 받는 거 아니죠? 아닌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면 어머니가 다 검사하시나요? 권사님들이 다 검사하셔요? 그거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쓰는 거죠. 근데 써놓고 까맣게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그거 써놨다는 것으로 내가 설교 노트를 쓴다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듣는 동안은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될 때는요, 몇 가지 명령으로 정리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물론 그 명령들 안에는 그냥 그거 명령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명령, 몇 가지 좌우명 아니면 분명한 문장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붙잡는 명령들,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놓치지 않는 문장들, 그 문장들을 만들어 가셔요. 하나씩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이 인상이죠. 이 임프레션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임프레션이라는 건요, 그 안에다가 찍어 넣는 거예요. 안에다가 찍어 넣어요. 내 안에 찍어 놓는 무엇들, 그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임프레션, 상징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는 거죠. 십자가를 여러분들 새겨 놨을 때 거기엔 어떤 명령, 간단한 명령들이 뭐죠? 혹시 십자가를 해놓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난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내가 살아갈 길이에요. 누구는 십자가라는 임프레션, 그걸 딱 가져다 놓고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기에 내 길,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것들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임프레션 새겨져 있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거기다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고 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문제가 올 때도, 아니면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좌우명, 내가 이게 준 명령은 뭐야?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며, 또 내가 헤쳐나갈 여러 역경 앞에서도 감사하며 주를 붙잡습니다. 내 삶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긴 이야기를 명령 몇 개로 정리해 놓는 것, 그 임프레션을 남겨놓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요, 이제 문안한다. 12절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마게도냐 사람들,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그래, 잘들 있어라, 금방 본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13절, 그리고는 축복하는 기도를 붙입니다. 13절의 이 기도는 너무너무 익숙하죠. 축도 때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건 그거랑 비슷하죠. 그냥 축도는 예배가 끝났다는 표시처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이 끝나면은 종이 칩니다. 그 종 소리가 이게 실로폰 소리였는지 차임벨인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엘리제를 위하여였는지 아니면 무슨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는지 노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수업이 끝날 때 뭔가가 친 것만 생각이 나요. 우리 축도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 말이, 이 소리가 들리면 그냥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기도는 축도입니다. 왜?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축도가 그렇게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기도로 꽤나 많은 모든 예배에 마치는 시간마다 축도가 꼭 이 기도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왜 그러죠? 짧아서? 아니에요. 여기 안에 짧지만 여기에 하나님에 관하여, 여기 짧지만 우리의 삶에 관하여 아주 아름답게 한마디로 기도로 정리해 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통이에요. 은혜와 사랑, 교통,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러니 우리도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교통함으로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약간은 알미니안적이고 웨슬리안 같아도 우리가 은혜가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알미니안들이 은혜가 먼저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기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 그렇게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과분한 자비하심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까지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온전해질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은혜는 온전해질 겁니다. 어떻게 온전해져요?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온전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 온전해져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후하게 헌금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그 과도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촉발시키셨을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마게도냐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 그 은혜가 마게도냐 사람들 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던 그 일도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그거 은혜다라고 불러요. 은혜네, 참 은혜네, 은혜네.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정말로 놀랍고 헌신적인 사랑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한 그 변한 행동들,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까지도 은혜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다. 은혜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움직여서 일하게 하는 것, 그것까지도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는요, 그냥 자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은혜만은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태도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은혜는 성품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은혜는 뭔가 이렇게 딱 붙잡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내요. 은혜는 그런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은혜는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그러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을까? 그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태도가 실현이 돼요. 하나님의 태도가 보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태도고요. 그리고 그 능력에 뭔가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은혜의 온전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구현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이 되죠. 은혜가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어요. 그 온전하게 보여지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은혜로 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들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처럼 은혜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너희 안에, 너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요, 그건 그냥 은혜로우심이, 너희를 볼 때 그냥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그 너희를 보는 각도와 태도가, 시각이 그냥 미움의 태도가 아니라 자비의 태도로 너희를 보시기를,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자비의 태도로 너희를 보시기를, 그러면 뭘 해도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기를,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삶의 우리 사물이나 세상을 대하시는 자비하심의 성품과 태도, 그 각도가 아니라, 각도 포함해서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진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옹골차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건 그냥 우리를 잘 봐주셔요. 우리를 불쌍하게 봐주셔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좀 좋게 판단해 주셔요 라는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온전한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그 은혜는요, 주가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당연히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죠. 그리고는 그 은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셔요. 마게도냐 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이루신 것처럼 그 마게도냐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은혜입니다. 바라는 건 고린도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어디 안에?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페이버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요. 또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얘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살아요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구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 그 은혜가 뭔가가 힘이 되고요, 뭔가 손에 잡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다음은 뭐죠? 사랑입니다. 은혜, 그것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그럼 은혜랑 비슷한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에 사랑이 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바울이, 요한은 아니지만 요한은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근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냥 사랑이래요. 그분의 정수는 사랑이에요. 그에게는 그분이 만든 온 세상은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고백이 가능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을 보면 세상은 행복으로 차 있지 않아요.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떻게 보입니까? 변덕스럽죠. 뭐 정의를 이룰 때도 있고 안 이룰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비명 지르게 만들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떤 때는 또 그냥 후닥닥 와가지고 놀라운 일을 벌이기도 하는, 그냥 너무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 가운데 여기에 무슨 한 신이 있다면 변덕스럽고 고약하고, 뭔가 우리랑 딜을 해야 되고 달래야 되고, 그래도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피해버리고 무시하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슨 그런 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 말고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할 때는 어느 신도요, 그냥 유일한 하나의 신을 얘기할 때 그분이 사랑이다 말하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들은 무섭든지, 아니면 무슨 불로 뭘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무슨 원리든지, 아니면 다신론 안에서 뭐 이런저런 신들이 많죠. 뭐 사랑의 신도 있고 무슨 풍요의 신도 있고 여러 신들도 있고, 그 중에 뭐 왕이 제일 높은 신이 뭐 제우스면, 제우스는 뭐가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한 거 아니요. 힘은 많지만 변덕스러운 게 제우스죠. 이것저것 찝쩍거리고 이것저것 마음 바뀌고 그냥 힘만 세서 막 휘둘러대는 거, 그게 제우스예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이해입니다. 세상이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힘이라는 게 늘 일정하지도 않고요, 그 힘이라는 게 항상 의롭지도 않고요, 그냥 저 변덕 따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움직이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세계와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가 신을 만들어냈다면, 그렇게 따져보면 포에르바가 조금 틀렸어요. 포에르바라는 그러죠. 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우리의 투사라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그냥 가져다 댔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인간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투사해 놨을 때 온전한 사랑, 그런 신을 투사해낼 수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변덕스럽고 뭐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고 뭐 다른 이야기는 하겠지만, 다른 아무것도 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약속으로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된 하나님이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분은 사랑하겠다고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성령님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임하신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오직 온전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 사람들은요, 두려울 수 없죠.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뢰, 그 평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 그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한 귀퉁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은
세상을 보고 안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온 세상을 다 덮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죠.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하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자기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데, 그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뛰어가는 그 일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우신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모든 시간 안에 우리를 품으시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아니 죽음도, 하늘의 천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또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들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한다는 건, 이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은 모욕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모욕, 어려서 그렇겠죠. 하지만 점점 더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선한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의로운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의 고난과 풍랑, 거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맨 어려운 일들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이에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제가 아니면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기도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들 향하고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뭐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교통한다라는 얘기는 코이노니아예요. 이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삶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족을 이룹니다. 한 가족을 이루니 서로 환영해요.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성령의 교통,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친밀한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서로 뭐죠? 협력하고 돕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말로 여기 번역을 한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그냥 성령의 코이노니아가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폭이 넓은 말이에요. 교환, 오고 가는 거, 연합, 친밀함, 사귐, 뭐 끌어안음, 형제 안에서의 동거함,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것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래요. 이걸 이해하기 제일 좋은 방식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를 한번 쓱 돌아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싶어해요. 왜? 서로 교만하고 아니면 바울을 배척하는 마음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깨지죠. 친밀함, 연합함, 교환, 교통, 이런 것들이 깨졌어요. 아직 깨져서 부서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이노니아가 위협받고 있죠. 그리고 위태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한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요.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믿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또 그것들을 누려야 한다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잊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달려가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쩔 줄 몰라서 가슴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아도 될 그 바보 같은 자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코이노니아를 지켜가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 서로 하나 된 이 아름다운 동거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나누고 연합하고 아까 나온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리고 지켜가라고. 성령님이 그 일 하신다고. 그러니 성령 안에서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라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요,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영접하기 시작해요. 서로를 향해서 주고 받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으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끌어안아요. 왜 이게 중요하죠? 바로 여기서 이 교제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삶 자체가 어쩌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아름답게 코이노니아 하셔. 그 안에 아름다운 교통이 있어요. 거기에 연합이 있어요. 거기에 서로 사랑함이 있어요. 거기에 놀랍고 아름다운 연합이, 그리고 공유가, 함께 누리는 것이,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요.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와 함께 살아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삽니다.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기쁨, 함께 나누는 감격, 정말로 삶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 그것은 코이노니아,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잘난 맛에 네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유익을 향해서 달려가며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그러니 자랑할 것 없고 분열할 것 없어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교통함, 협력, 참여, 하나됨, 그 안에서 누리는 감격, 그 안에서 보게 되는 영광, 그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 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은혜의 사람들로 일하게 하시는 거,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확인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정말로 선하신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렇게 여러 역경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건 늘 헷갈려요. 늘 헷갈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무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다르기 시작하는 것, 몇 번을 가서 그 목표에 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요,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 영광을 보는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쩌면 완성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렇게 코이노니아, 함께 교통하며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 코이노니아를 맛보고 어쩐 때는 때론 실험해보고 또 그 영광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며 더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자리예요. 바울은 그러니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그 삶의 영광과 그 감격을 너희가 누리기를, 교만하고 잘난 맛에 사는 것 아니고 정말로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 얻게 되는 그 영광과 그 감격을 너희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일을 하실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교통하고 계시고 이제는 또 우리 안에서 그 교통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 그리고 기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아주 짧아요.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이 기도문이기에 이 기도문을 교회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매 예배 때마다 다른 기도 대신에 이 기도로 성도들을, 목사님들은 아니면 교역자들은 축복하며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또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똑같은 축복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선물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주여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교통함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을 보이시고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주여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은혜를 향하여 걷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온전하게 이 교통함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아버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되길 원합니다. 그 일로 서로 격려하는 곳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